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까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자, 이교도 할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건 내가 뭐 좀 잘못했다, 그죠? 미안해요. 26장을 펴놓고 집니다. 27장 26절부터 29절까지 얼마 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장 복에 관한 강림하사 자, 천천히 부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에 관한 강림하사 찬송하길 앞서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끝까지 누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따라합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으로 뭐 부터 대답이 잘 안 나오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들 딸을 태리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우리 김시철 집사님은 아주 참 속도가 빨라요, 그죠? 저번에 성경을 참 많이 알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이삭은 110세까지 살다가 그제 죽었거든. 죽은데 나이가 많았는데 이분이 참 경건하고 바로 살았지만 인간은 늙으면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이삭에게 병이 하나 왔는데 앞을 못 보는 병이 왔어요.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삭이 앞을 못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한 거야. 내가 이래 살다가 얼마 못 살겠구나.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겠구나. 눈조차도 안 보이니
자칫 잘못하면 정신까지도 흐려질 수 있는데 정신이 맑고 깨끗할 때 요때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이 되고 이삭의 대를 이어서 또 아들에게 내가 예언 기도를 마지막 해주고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랫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다가 이삭의 사랑하는 아들은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둘이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인데 에서는 왜 좋아하느냐면은 첫째는 에서가 남성답고 화끈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들 사람이라가 집에 안 붙어있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그래 잡아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집에 가서 굽어가지고 아버지 그걸 그 대접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대접을 하고 늘 아버지하고 대화도 잘 되고 둘째 아들은 그죠 여성적이고 내성적이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걸 안 좋아하고 엄마 그래 어릴 때 치맛자락이나 쫄쫄 따라다니다가 국수 꼬랑대기 같은 거 구우면 얻어먹고 감자 구우면 얻어먹고 이렇게 산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남성적인 에서를 더 좋아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놓고 에서야 내가 니도 알다시피 내가 안 못 본 지도 오래됐고 언제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문은 옛날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되고 대를 이어서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왔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딱 한 사람에게 한 번밖에 축복을 그저 못 해주는 거라. 여기 뭐냐면은 예언적인 대를 이어가지고 장자권을 주는 넘겨주는 이런 축복인데 이거 니한테 마지막 내가 축복기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니한테 네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별미를 한번 만들어 와봐라. 그래서 내한테 대접을 해라. 내가 네가 해주는 음식의 맛을 보고 기쁨으로 내가 먹고 아주 그 마음이 흡족하고 기쁠 때 네한테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는 거죠. 알겠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버지도 기분 좋아야 아들한테 돈도 막 내놓지 기분 나쁘면 안 내놓거든. 그래 복을 비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닫혀지고 미운 마음이 생기면 복을 빌다가도 닫아버리는 거야.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별미를 만들어서 대접하라 하는 이유가 그거지. 고기 못 먹어 부잣집에 뭐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 에서는 밖에 나가서 짐승 잡으러 간 거요. 아버지한테 마지막에 축복받으려고 준비를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이걸 부엌에서 누가 들었느냐. 그 이삭의 마누라가 있었는데 리브가야. 그죠? 리브가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저 영감쟁이 저거 미쳤구나 저거. 둘째 아들한테 복을 빌어줘야 되지 왜 큰 놈한테 빌어줬냐고. 원래는 큰한테 빌려주는 게 맞잖아. 그죠? 맞는데 그래서 그 리브가는 아는 거라. 옛날에 에서와 야곱을 배에 임신했을 때 쌍둥이 있다는 걸 알고 왜 뱃속에 두 아들이 쌍둥이 있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작전기도 갔거든. 그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큰 자는 앞으로 어린 자를 섬기게 되고 어린 자는 큰 자를 그저 다스리게 된다. 앞으로 네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진다고 돼 있어. 그래 야곱도 국민이 되고 에서도 국민이 돼서 큰 이런 족장을 이루어서 한 국가를 이룬다는 이런 예언을 그래 어머니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듣고 했는데 이삭도 들었는데 근데 이삭은 아들이 이렇게 키워 보니까 정도 많고 하니까 더 좋아했고 엄마는 애가 별로 남성적이지 못하고 째째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적인 은혜를 더 신경 쓰고 이쪽에 그리가 복을 빌어주려고 그래 이제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그거 하니까 아 이래 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는 어머니가 작전을 짜는 거라. 작전인데 아들 누구지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 아버지가 너 형한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다. 니도 어릴 때부터 잘 알다시피 내가 니를 뵀을 때 계시받았다고 이야기했지? 예, 압니다. 그래, 니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 뜻이 원래 니가 받는 기다. 근데 제가 족버리면 딱 끝나니까 내하고 둘이서 작전 짜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고기를 집에 있는 거죠. 양을 잡아가지고 맛있게 양념해가지고 맛있도록 해가지고 굽어가지고 아버지 니한테 줄 테니까 니가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 대접하고 축복기도를 대신 받아라 이런 거야. 그래 야곱이 가보니까 어머니 안 되지요 그거는요. 왜 그러니까 형은요 털 사람 아닙니까? 팔에 털이 쭉 하고 아버지가 만약에 바람 내밀어라 해가지고 털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목소리도 내가 형의 목소리 아니고 내 목소리로 가놓으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방법을 연구해 줄 테니까 가거라. 그래가지고 네가 짐승 잡아가 털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될까 이가 털 붙여 아버지 내면은 손님 밀면 털 맞네 아들 맞네 안못 보는 영감이 뭐 별 수 있겠나 보관 중겠나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목소리가 틀리잖아요. 너 아버지는 목소리 틀리도 괜찮다. 고기를 맛있게 코에 냄새 살살 나보면은 목소리도 혼란돼 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해줄 테니까 가라 이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내 말 잘 들어라. 저주는 내가 받겠다. 있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네가 받고 와라.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등 떠밀어가지고 밥상일에 들려 고기 들어가지고 간 거야. 가가지고는 아버지 누구냐 애섭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를 빨리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앞에 떡 서가지고 고기 상처 넣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죠? 거짓말하는 거 알겠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도우셔서 짐승을 빨리 잡아서 대접하도록 했습니다. 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고 거짓말 해가면서까지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그래 냄새를 살라고 배는 쫄쫄거리고 그래 먹고 싶은데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진짜 에서가 맞느냐? 맞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보니까 야곱 목소리인데 아버지 제가 에서가 맞습니다. 어젯밤에 감기 좀 걸리가지고 목이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냐? 바람은 내려봐라. 팔힘이 이래 맞추니까 털이 자국한 거라. 팔은 에서가 맞네. 그 희한하게 목소리 우리가 야곱 목소리 나오는 오늘따라 이래가지고 고기 냄새가 나니까 질질 끌 필요도 없고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라 맛있게 이래 뭐 포도주 한 잔 먹고 막 이래가 맛있게 가지고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야 오늘따라 우리 아들 고기 잡아준 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너무 고맙다. 밥상을 벌어내고 이제 이삭이 내 앞으로 와라. 앞에 와서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받으니까 바싹 땡기는데 아버지가 희한한 거라. 코를 갖다 대지만은 냄새 맡는 거라 옷에. 참 신기하죠. 냄새를 탁 맡더니만은 아버지 입에서 그때부터 성령의 계시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 냄새 맡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 보면요 참 희한한 말씀이 다 나와요. 27절 봐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했대요. 입을 맞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뜻이고 아버지를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입을 또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향기가 막 나는데 그 향기가 무슨 향기냐 하면은 여러분 옷을 누구 옷을 입고 왔는지 아세요? 에서 옷을 입고 온 거야. 에서 옷이 몇 번 했으니까 에서 옷은 들로 막 돌아다녀가지고 들에서 잠을 자고 이래가지고 흙냄새, 땀냄새, 풀냄새 이런 것들이 몸에 확 배어있는 기라. 그런데 아버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 몸에서 가나안의 흙내음 이것을 맡으면서 성령의 영감이 오는 거죠. 이야, 내 아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차지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여기 보세요. 뭐 하죠? 27절에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밭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밭을 말하죠. 가나안 땅을 두고 말해요. 가나안 땅의 향치로다. 이 말은 에서가 돌아다니면서 온 산 들러 다니면서 풀냄새, 흙냄새를 몸에 묻고 왔기 때문에 이 냄새가 가나안 땅의 냄새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더니만은 드디어 이 아들의 묻은 이 흙냄새, 내음이 앞으로 하나님 주신 향치에 가나안의 향치로다 하면서 막 이래 흥분하고 그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면은 그 다음 보세요.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죠.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가나안 땅에 하늘문을 열고 땅의 기름짐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농사지어도 풍성한 번영하는 그런 복이 네한테 주어지기를 바라고. 29절 또 나오잖아. 만민이 너를 섬긴대. 열국이 네게 굴복한대. 이 말은 뭐냐면은 열국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속에서 왕들이 나와서 주변 국가들이 전부 굴복 다 한대요. 알겠죠? 다하고는 그 다음에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이래서,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형제들도 전부 다 야곱에게 굴복 다 해요. 다 고개 숙이고 해. 여기는 부자고 잘 살고 다른 게는 어려우니까 따라붙을 수밖에 없잖아. 나는 사장이 되고 다른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 내가 예를 들어 보세요. 공부 제일 못하는 나는 사장이 되고 공부 잘하는 1등이던 아이들은 전부 우리 집에 뭐죠? 과장되고 회장됐으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준다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누구든지 저주한다. 그 가정이 다 저주받고 너한테 축복한다. 내가 그 집 가정에 복을 준다. 이 말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핵심이 되어서 내가 가는 지역은 뭐든 주황통이 되고 내가 떠나버리면 변두리 되는 이런 복을 몰고 다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그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압니까? 첫 번째는 성경학자들 그래요. 솔로몬 때 1차적으로 이루어졌대요.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 주변 국가들 정복 다 해서 전부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은금평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나라의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통치가 되고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이제 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 이 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이삭의 복을 고받은 그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야곱에 주는데, 이거는 장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 알겠죠? 그래 이거는 막 우리 생각할 때 축복기도 가지고 뭐 나중에 보면은 에서가 울고 막 복 달라고 막 하잖아요. 니한테 줄 것 없다 그래요. 나는 이 성경을 잘 몰라서 평신도 때는 참 이해하느니 목사님 뭐 이 사람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저 안수해주면 복 받아라 복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 자기에서 받고 못 받으면 입으로 하는 게 뭐 힘든다고 족보지. 그죠? 줘가지고 못 받으면 그만이지. 뭐 왜 이렇게 이삭이 안 해가지고 형들끼리 서로 엉덩거리고 싸우도록 만드느냐 이런 생각이었거든.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그래 되면 이삭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돼요. 안 되는 거를 된다고 거짓말하는 것밖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거라. 앞으로 그리 야곱의 장막에 취직해 가지고 먹고 살아야 에서의 후손들이 잘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의 뭡니까 그 주가 되고 어미의 아들들이 전부 다 야곱이 최고 높은 자리에 대해서 주가 된다는 말은 여기서 왕이 나온다는 말이거든. 이 후손 속에서. 그리고 모든 12지파가 참 또 굴복도 하고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받았다. 2022년도는 이런 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몇 가지 소개하겠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축복을. 왜 사모했을까? 어머니 때문에 사모했어요. 이 야곱은 에서는 그저 들 사람이잖아. 들로 막 다니며 짐승 잡고 이래 막 산으로 다니면서 온 세상 천지 구경하고 열심히 잘 산 사람이거든. 잘 사는데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자기 가문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계열, 그죠? 혈통에 대한 계열, 이 복, 여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시간이 없었는 거야. 야곱은 집에 맨날 들어붙어 있다 보니까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부엌일 거두고 설거지 거들고 밥상 옮기고 이렇게 하다가 심부름 하다가 어느 날 둘이 앉아가 야곱아 너는 앞으로 이런 인물이 될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런 복 준다 그랬거든. 그 두 번째는
그 복을 주면 이 땅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 그리고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천사가 계시하기를 네가 앞으로 큰 민족이 된대. 네가 형보다가 더 위에 간대. 어머니 그게 가능해요? 첫 서열이 원래는 에서고 나는 그 둘째 태어났는데 가능합니까? 그렇지. 혈통적으로는 네 형 에서가 먼저 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믿어. 이러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 계열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어. 그래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야곱만 뭐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거야. 오죠? 그래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말씀이 이래 들려지는 것은 여러분한테 복이 된다니까. 그죠?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야. 나도 받아봐야지. 이래가지고 야곱이 뭘 하죠?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얻기를 마음먹는 거야. 먹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가진다 그랬어.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헬라 말에 무슨 뜻이냐면은 비아제타이라는 말로서 하늘나라는 힘있게 용기있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이 얻는데요. 그래 가만히 앉아가지고 소극적으로 이러면 될라? 뭐 다 안 되는데 이러면 하늘나라를 못 얻고 천국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믿음 가지고 정복하는 사람이 얻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놨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고 된다! 용기 가지고 해보자! 하고 이래 달려가는 사람만 천국을 소유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이 잘 봐요. 세상의 일은 참 보면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라도 뺏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명의 사람이라도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고 노력해가서 그걸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죠? 우리 성도들은 참 복이 뭔지를 알고 붙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새 에덴 교회 그죠? 소강선 목사님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디 전라도 어디서 부모한테 쫓겨났어요. 다 몸부림치고 직장생활하고 신학 가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장모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거든. 새 에덴 교회 얼마나 큽니까? 대한예술 장로회 총회장까지 했잖아. 고신측에 그리고 서건태 목사님은 은퇴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분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쫓겨나가지고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 나가가지고 혼자 고아가 돼가지고 고신대학교에 신학학장까지 하고 서울에서 아주 고신측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시다가 아들까지 목사를 만들고 은퇴를 하셨잖아. 그리고 이런 뿐만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진짜가 뭔지를 알고 생명이 뭔지를 알고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전진했던 사람은 끝까지 간 사람은 다 승리해. 알겠죠? 가다가 핍박이 온다고 포기해버리고 돌아서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는 다 받을 수 있어도 뛰어난 하나님의 복은 못 받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나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옳다, 진리다, 여기 영생이 있다. 결국은 성원대 목사는 가정 다 인도했고 세대교회 송원선 목사도 가정 전체 다 구원 다 시키고 조영기 목사님도 다 전대가 자기 아버지를 자기 교회에서 서리지사를 임명하고 세례 아버지가 줬다가 아들이 줬다 하잖아. 그러면서 아들이 가더랍니다. 교회 와서 다 예배 참여되면 돌아다니지만은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아나? 아버지가 어떤 자기다. 결국은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의를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가 되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돈도 못 벌고 믿음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생명 걸고 달려가는 믿음을 가졌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아버지나 딸이나 뭐 형님이나 삼촌이나 할 것 없이 모르니까 핍박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아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난 이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다 엎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이 복받은 것은 뭐냐면은 형님의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맞추면서 탁 아들한테 풍겨오는 냄새가, 그죠? 가나안의 향내음을 맡은 거라. 아들 옷에서 풀냄새, 흙냄새, 아무데나 굽을 다면서 잠자가지고 몸에 묻었던 흙냄새, 이런 것들이 확 풍겨오는데, 이게 딴 사람 볼 때는 흙이고 더러울지는 몰라도 영적인 면으로 바라볼 때는 뭐가 되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이 아들이 온데다 쫓아다니면서 흙을 묻어와가지고 나가는데, 이 가나안의 흙냄새가 앞으로 여기에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비를 주시고 번성케 하고 해준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를 냄새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기꾼은 이래 몇 번 사기 보면은 사기꾼 냄새 납니다. 평상시 안 하는 살살살살 끓이고 없는 말 지내가지고 막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 냄새가 많이 나가지. 그 예수쟁이는 어디 가도 예수쟁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이 딱 갔을 때, 야, 이야기하다가 안 그래도 아까부터 예수쟁이 냄새 좀 났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어떤 집사하고 어느 장로하고 둘이가 같은 이제, 그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앞집 뒷집에 살다가 서로가 장모인지 집사인지 몰랐는 기라 싸웠어. 치고받고 막. 그래서 장로는 코뼈가 부러지고 집사는 이빨 빠지고 이래가지고 두들 맞다가 막 방피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둘 다 같은 호실에 입원했는 기라. 다쳤다는 이야기 듣고 교회에서 양쪽 교회 신방을 다 왔다. 장로님, 저 사람이 장로야. 이쪽에는 아이고 집사님, 집사님.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신방을 난 다음에 자네가 장모인가? 장로님입니까? 장로라 카지 그러면, 니네 이 사람은 집사라 카지 그러면 좀 만져가지고, 그래가 둘이가 싸웠다 이가. 시장에 들어가면서 먹고 팔고 파는데 정신없어가지고 장로 냄새도 안 나고 집사 냄새도 안 난 거야, 그죠? 그래, 이 사람은 자네가 어지간히 담배를 피워야 내가 뭐 교인인 줄 알지, 맨날 담배 피우고 꼴초처럼 하니까 내가 왜 교인인 줄 알겠노?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래서 한 거야. 가톨릭의 신부들은 옷을 입을 때, 그죠? 신부 옷 같은 게 입잖아. 근데 뭐 목사들은 잠바 입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도 김 사장, 박 사장 했다. 박우성 목사님하고 둘이 막 박우성 목사 날 부를 때 김 사장 부르고 나는 박 사장 부르고 이래가지고 술 먹고 하다가 걸리가지고 이상한 기라. 옛날에 한참 간첩들 막 들락거리고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술집에서 판사 파이, 이 사람 뭐 양복 깨끗이 입고 하는데 술을 다 먹고 앉아서 김상 박사 하길래 하나님께도 저 신기하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경찰에 고발했대. 뿌들어 보고 전부 다 목사들인 기라. 뭡니까? 간첩 냄새가 났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모두 다가 착한 사람에게는 착한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잘 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복을 받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죠? 룻기가 나오잖아. 룻이라는 사람은 참 아름다운 향기를 많이 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보아스 집에 이삭 주러 갔다가 그래서 은혜를 많이 입고 있어요. 입어가지고 품꾼이 먹는 음료수를 자기 다 먹고 품꾼이 먹는 밥도 자기 다 대접받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라 하고 집에 갈 때는 그저 이삭을 많이 대주고 이삭 주우려 다른 밭에 이어서 주어라. 그리고 일하는 소년 따라다니면서 막 주어라. 엄청난 대접을 많이 이렇게 받고,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려서 그저 절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런 큰 은혜 베푸십니까? 나는 당신의 이 집에 일하는 시녀들보다도 더 못한 인간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말 해서
이렇게 외로운 세상에 힘이 되도록 만들어줍니까? 라고 이 룻이 감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보아스가 이런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들과 또 네 부모와 고국을 다 떠나서 생판을 알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온 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찾아온 이 일이 내게 들렸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말하자면 네 인격과 신앙의 삶에서 풍겨오는 그 아름다움의 향취가 내 마음을 오늘 감동했다. 그 뜻이거든. 그러면은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룻의 그 향취는 뭐냐? 룻기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나로 그 어머니가 두 자부를 이렇게 데려오다가 집에 가라. 나는 나이도 늙었고 너한테 희망도 안 되고 돈도 없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가고 룻에게도 너도 따라가라. 네 동서처럼 집에 가라 그러니까 그때 룻이 하는 말이 이래서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이 텐트든 아파트든 새들어 사든 반지하든 간에 나도 거기에 같이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가서 죽어 장사될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런 믿음의 향기, 그 다음에 그 늙은 어머니 한 분 따라가지고 돈이 됩니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텐트 속에 살면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요.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여기서 룻의 신앙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인격과 그리고 내 친족들이 있고 어머니 있고 가족이 있고 다 있지만은 다 던져놓고 생판을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와가지고 얼마나 외롭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되고 지가 시어머니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 따라가야 예수 믿고 어머니 따라가야 천국 가고 어머니 따라가야 내가 영생 얻는다는 요 믿음 하나 딱 가지고 목숨 걸고 다 던져버리고 가는 거라. 혈통도 육신의 혈액의 정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뭐죠? 네가 이런 향취가 온 마을에 다 들렸다. 내가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말씀이었어. 우리가 참 이 복 받는 거는요 참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축복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간 거라.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갔다가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이거를 은혜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라. 예를 들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다 빼앗기고 난 그 후에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서 직분까지 줬어. 내 몸을 좀 잘 섬겨달라고 복 주겠다고. 이걸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고 돈 앞에서 버려버리고 내가 아직 이 세상에 명예 얻으려고 버려버리고 쫓아나간다면 애서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었던 와나 메이커가 그 말에 맞지? 이 사람이 백화점 왕이었다 그러거든. 그런데도 이 와나 메이커 또 최신부 장관 이 양반을 탈 때는 임거 대통령이 가지고 최신부 장관하라 그랬어. 못한다 그랬어. 왜 못하냐 하니 나는 주일날 내가 교회 모교회 가가지고 교사를 해야 됩니다. 선생해야 됩니다.
교사가 뭐 중요하냐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 좀 하라고. 못합니다. 나라 위해서 하는 게 후배 키우고 어린아이들 키우는 게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니까 제발 해달라고. 그러면은 주일날은 어떤 일에서도, 국가의 일에서도 날 안 부른다는 조건으로 하시면은 하겠다고. 장관 시키면 할렐루야 하고 교사 때려쳐보고 가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 하니까 그 대통령이 좋다고 이래가 최신부 장관을 하기로 했대. 참 이런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이 타락하고 뭐 동성연애하고 뭐 앉아서 그다 말해가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는 숨겨진 의인 10명 이상이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미국이 무너지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세상 알아주고 돈 좀 따라붙고 출세하면 내 맡은 일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나를 저렇게 높이 올려주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수고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죠. 여러분, 야곱이 복 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야곱이 복받은 돕는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형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가로막았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가로막아가지고 아들의 작전 짜가지고 아버지 대신 축복을 받게 했어. 방법은 잘못됐어요. 그죠? 하나님 준다고 하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가 이래가지고 막 대신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았는 거, 그는 잘못됐어요. 그래 이 일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복은 받았으나 하나님이 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외삼촌 집으로 20년 동안 쫓아보내요. 거기서 많은 광야 생활 눈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훈련 다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칼빈이 이런 말 했어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이 된다 그랬어. 뭐 목적이 오르면 뭐 서울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아무데나 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면은 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야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주의 일 하기는 하는데 방법이 인간적이고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없이 광야로 그래 몰아내서 시련과 고통이 많이 오게 돼 있어.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가시기를 바라고. 그럼 잘 봐요. 야곱에게는 어머니가 따라붙었죠. 그죠? 경건한 어머니가 따라붙었어.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뭘 했죠? 도와줬잖아. 복을 받도록 도와줬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 곁에서 나를 돕는 자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 야곱에게는 보혜사 성령 같은 어머니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안 뺏기고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감동 주고 깨우쳐 줄 때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분이 도와줘야 잘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잖아. 되는 사람 옆에는, 잘 봐요, 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잘 따라붙어. 좋은 사람. 망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 속이는 사람, 사기친 사람이 따라붙어. 그래 우리 그 재산 다 깔아먹거든. 사람이 속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많이 붙습니다. 한번 살펴봐요.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대통령도 잘하고 통치 잘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 때는 주변에 관료들이 아주 전문적이고 튼튼한 사람이 따라붙고, 잘못하고 잘해질 때는 최아무개처럼 따라붙어가지고 대통령 막 이렇게 감옥 가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래 되는 길. 박근혜 대통령만큼 훌륭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 재물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가잖아. 근데 그 다 전부 다 뭐 어때? 밑에 사람을 잘못 써서 그래. 전두환 대통령 때 했을 때는 사람이 배반하지 않고 대통령을 지켜줬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장관들이고 관료들이고 모조리 다 배반 다 입었어. 지 살랐고 죄를 다 뒤집으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람이 잘 따라 붙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2022년도는 좋은 사람이 많이 따라 붙었어. 그저 과정이 됐더니 그저 밑에 보면 계장이 좋은 사람 따라 붙고
개장됐더니 밑에 앉아가지고 그 뭐라 합니까? 뭐 밑에 직급이 뭔지 잘 모르겠다만 앉아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따라 붙어가지고 우리 그 과장을 도와주고 개장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와야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준 사람에게는 사람이 잘 따라붙어. 우리 교회는 우리 부교육자들 참 이렇게 좋은 사람 붙어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튼튼하고 내 목회가 편하고, 우리도 장로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좋은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여러분 권사님들도 좋지요. 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 계시지. 이분은 놔두고요. 일본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다. 다. 할렐루야. 이 복이 이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사람, 우리 아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도록,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선배를 만나고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죠?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성도 좋은 만남이 돼야 돼요. 그래야 평생도록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잘못 만나면은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만남의 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라. 이 복이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일부 예배 참여하여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야곱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고 우리 몸에서 거룩한 인격의 향기가 풍겨나는 미덕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니가 도와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따라붙어서 정말 좋은 스승, 좋은 선배,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2년도는 만남의 복이 이루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이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